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어 매일의 일상 안에 주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출애굽기 광야단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단락의 중요한 메시지는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고요. 시내산 이후에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데 안타깝지만 공통의 광야 생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흔히 말하는 원망이죠. 원망이란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히브리어 룬이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만 거의 여호수아 한 구절 외에는 거의 이 단락에만 쓰는 용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고요. 물과 양식의 문제, 전쟁의 문제, 조직 개편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며 다투는 삶의 모습이고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지만 이제 민수기로 내려가 보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장면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단락은 결국은 우리 현재 믿음의 여정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교회란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17장 7절에 가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광야사랑 단락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시는지 혼란과 방황에 헤매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은 한순간에 예수 믿고 운명과 팔자, 신분이 바뀌었다는 생각으로 그칠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얼마나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믿음 안에 복된 교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복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실제이고 그것은 사실 인간관계,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에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언약의 주로 모시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그 인생의 거친 여정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누려가는 여정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15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떻게 그 믿음의 위기,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 가는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안에서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험은 믿음에 대한 검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관계 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6장의 이 사건은 아까 우리 시편 78편 읽었습니다만 역사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 관계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속죄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화목제물처럼 이웃과 같이 더불어 나누어 먹는 기쁨의 교제를 열어가는 길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그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복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이제 16장에 만나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먹을 것 문제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존의 위기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생존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은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처럼 학대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근데 여기 벼랑간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양식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15장을 통하여 만나면 15장 25절에 물 없어 3일 만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시험이고 믿음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손쉬운 상징적인 비유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 이 남자가 진정 사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결혼의 언약 관계를 맺을 때까지 이 여정 안에 지금 이 순종 여부를 검증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해방과 자유라는 말은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의 과거가 지옥과 같은 삶이어서 울부짖었을 때 해방을 주었으면 감사하고 이 위기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헤쳐가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물이 없어 메마른 삶의 자리, 양식이 없어 굶주린 삶의 자리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신명기 8장에 나타난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 인도하신 목적의 신앙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켜보며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의 되짚어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4절 끝구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볼 것이라.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실 것을 하늘을 열어서 시편 78편에 하나님이라도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실제로 식탁을 베푸시는 거죠. 하늘 양식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하여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거지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만나를 내 먹이시는 거지요. 뿐 아니라 메추라기 철새 떼가 날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그만 날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영광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으로 나타난 사건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그 신앙 여정의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친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아마도 그 당대에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에 벌레의 배설물로 추정되는 지금도 만이라는 아랍어가 있어서 그 벌레가 배출한 배설물이 하얗게 양식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후에는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5장에 이를 때까지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도 바른 신앙의 길에 걷고 있는지 되짚어가며 기도하는 시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